초대하며 더불어 함께 같이 또 안수 사역도 또 함께 하기도 하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서로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이청도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작은 마을에 대나무 농사를 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대나무를 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나무를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특별한 품종인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1년 내에 물을 줬어요. 근데 1년 내에 가도록 싹이 안 트는 것 있죠.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한다고 제발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라고 주변에서 만류합니다. 그렇지만 이 농부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금년에도 부지런히 물을 주고 그 다음 해도 부지런히 물을 주고 그 다음 해도 부지런히 물을 주지만은 4년이 지나가도록 어느 대나무 하나 싹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꿍꿍인지 이 농부는 변함없이 그냥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미친놈, 저 어리석은 양반,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저러고 있어. 저건 미친 짓이야. 너무 바보 짓이야.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물을 주고 또 때를 따라 물을 주고 근데 5년이 흘러갔어요. 근데 대나무들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몇 미터씩 쑥쑥 이렇게 자라서 이 몇 달이 못 되어서 그 마을에서 가장 굵고 큰 대나무 숲을 이루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담양에 친구 목사님이 있어서 코로나 전에 몇 년 전에 거기 일주일 가서 휴가를 보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부부가. 그때 대나무를 담양에서 많이 봤는데요. 해설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나무는 땅 속에 오랫동안 있대요. 5년 내지 혹은 10년까지도 땅 속에 있대요. 그러다가 땅 속에서 뿌리를 견고히 깊이 넓게 다 뿌리를 내린 다음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야 그제서야 싹을 내민대요. 근데 요 싹을 내미는 18일 만에 이게 얼마나 굵을지 그리고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 다 결정된대요. 그 18일 만에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 속에서 하나 교훈받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가 믿는 믿음과 소위 믿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기다림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미가서 전체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 거기다가 하나 또 이렇게 관용어를 넣으면은요, 믿음의 기다림. 쭉 읽다가 보면은요, 믿음 이꼬르 기다립니다.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해요? 내가 본래부터 천성적으로 성질 급해서 그래. 언제까지 우리는 이 변명을 해야 합니까? 믿음은 성급하지 않아요. 믿음은 믿기에, 내가 신뢰하기에.
소망 가운데 끝까지 기다려줘요. 그녀를 향하여, 그 일을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혹은 내 부모를 향하여, 혹은 돌아가는 세상 꼴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구석이 있기에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 이 영성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7장 7절, 우리 7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그냥 꺼질지라도 세상에 온통 들리는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그냥 평화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나날이 전쟁의 소문이 더 가까이 더 짙어질 때에 두려울 수 있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어째서일까? 믿음이라는 게 이때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조용히 이때가 지나가기를, 그리고 새 아침이 밝아올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 아는 기다림. 아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신앙이 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복음인가? 별과 같이 빛나는가? 예. 그러려면 우리가 미가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북 시대에 주로 남쪽 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은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BC 8세기 후반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협을 가하고 있던 시절이었고, 남쪽 유다도 타락하고 타락했던 휘청거리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당시 사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미가서 본문 자체에 잘 조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선 여기 세 가지 시대상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각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그리고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치우쳐졌고 타락했고 부패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미가서 3장은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1절에서 3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리머니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도자로서의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은 만큼 많은 것들이 주어진 만큼 가진 자의, 앞선 자의, 승각자의 의무가 있고 윤리가 있어요. 너희야말로 정의를 아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가 너희 손에 달려있지 않은가? 근데 너희가 이 짓을 하다니 이건 아니야. 자,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너희가 선을 비호하고 악을, 이건 세계관을 말합니다. 그죠? 나도 무슨 짓을 하든지 꽁 잡는 게 매 아닌가라고 하는 윤리가 무시되고 결과를 중시하는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깎아 다지기를 냄비와 숯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인격이 인격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만 보이는 사회. 그래서 가족을 뺏겨서 내가 고기처럼 대하고 쌀만 먹으려고 하는 가진 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진 자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선용해서 섬기는 이런 리더십이 아닌 착취하는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계 이르기까지 혹은 교육계, 입시 비리 등등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가진 자들의 윤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이 당시에 이 거울이 오늘 우리 사회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민낯을 보는 그런 건 혹 아닌가요? 그래서 불편한 것 혹 아닌가요? 두 번째는요, 사회 전반적인 사치와 탐욕입니다. 이건 사회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적으로 총체적으로 사치와 낭비, 허영과 거짓 속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자,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한 절만 우리가 보겠는데요. 2장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여기 보면 빼앗고 차지하고 강탈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제국주의 논리입니다. 근세에 이르기까지. 그죠? 힘이 있으면 어느 나라든 쳐들어가든지 식민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궁극적으로 참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테러들이 일어나고 이 문명천지 현대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렇게 여러분 이런 21세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고대 사회에 있었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 치열한, 왜냐하면 무기가 더 크니까, 더 강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냥 미사일 쏘는데 옛날에는 총칼로 그냥 이렇게 베는 데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데, 전쟁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은 이젠 그냥 막 그냥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막 바다를 건너서 그냥 저 구말리에 있는 나라도 그냥 전쟁 일으켜서 막 칠 수 있는 드론으로 날려가지고 그냥 앞으로는 뭡니까? 인공 휴머노이드, 뭐죠? 로봇 어떻게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막 그냥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그 어마무시한 그냥 인류 역사에서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핵 전술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공공연하게 얘기할 정도로 이런 시대. 자, 여기 왜 그럴까요? 나타나는 현상적으로 평화를 원하지만은 전쟁의 소문만, 테러의 소문만 늘어나가는 이 시대에 내적 원인은 뭘까요? 오늘 저기 2장 2절에 보면은요, 여기 두 번이나 거듭하여 하는 말이 있으면 탐하여, 탐심 말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이라. 세상의 속성은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인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냥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어떤 그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물들은요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는데요. 근데 배불러도 먹을 수 있는 그 존재가 사람이라나요? 아이고 나요. 저도 그 식탐 이거 참 잘 절제 못할 때가 있어서 또 배탈 나기도 해서 그럴 때 참 미안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은혜고 축복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이 탐심이 먹고자 하는 이 욕구가 근데 내 배 채우면 됐잖아요. 근데 자손만대로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강탈하여서도 빼앗고자 하는 이 심리, 사람 속에 있는 세상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총성 울리는데도 심각하지만은 총성 없이 삶이 곧 경쟁이고 또 사업하는 게 곧 전쟁인 우리가 시대 피부로 많이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탐심 이것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결국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세 번째 문제인데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적 현상들, 그게 뭔가 7절 보겠습니다. 1장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탐심의 세상에서 여러분 이 속성에서 나타나는 게 우상적인 것 있죠. 아이돌적인 것, 아이돌. 요즘 아이돌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런 게 다 우상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생의 값이라 그러잖아요. 반문화 얼마나 지금 난리잖아요. 세계적으로 이 한국만큼 반문화가 발달된, 밤에 이 조명이 곳곳마다 대한민국 전체에 너무 조명이 휘황찬란하게 비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밤에는 잘 안 돌아다녀서 거의 밤에는 안 나가서 세상 어떻게 반문화가 되는지는 잘은 모릅니다. 8시만 넘으면 저는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어디 나가서 그냥 군 주전벌이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못 해요. 8시만 넘으면 뭘 못 먹어서 소화가 안 돼서. 근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탐심으로 빚어지는 우상 숭배들. 또 하나 반문화. 자, 이것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게 미가서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가 받은 이 시대적 소명이 뭔가 하면 이걸 경고하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시대적 외적 상황은요 지금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신흥 아수르, 여러 역사적으로 나타난 제국 가운데요 가장 악랄하게 세상을 점령해 나갔던 제국이 아수르,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그게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한 치 앞을 못 봐요. 허영과 사치, 그냥 반문화에 취해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 외부적으로는 지금 아시리아가 그냥 저 북쪽을 치려고 지금 그냥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그걸 못 봐요. 이걸 못 봐요. 인간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잘난 체 하는 이 인간, 우리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무시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이 인간 미가를 통해 시대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종을 울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 제국들이 일어났는데 좀 신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달래가며 식민지를 지배하던 이런 제국도 있었는데, 아시리아는요 본보기로 어떤 나라를 그냥 완전히 아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마치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또 이렇게 점령할 때에 그냥 오금이 지려서 진작에 항복하거나 도망가 버리는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근데 그 자존심 높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리고 반드시 보복하는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걸 알기에 이 아시리아가
완전히 인간 청소를 해버립니다. 민족 청소를 해버려요. 이런 강력한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잘난 체 하는 게 웬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며 사치하며 반문화, 흥왕 그걸 뭐라 그러죠? 흥청망청 그 의자왕처럼 백제가망하고 있는데 삼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경종을 울려야 되겠죠? 그래서 미가서의 많은 부분은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3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경종을 울리는가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팩트 있게 영향력 있게 탁 한번 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졸다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과하다 싶지만은요, 당시 이 충격, 그냥 식물인간이 되어져 가는데 그냥 여러분 이 전기 충격기로 팍 때려줘야 정신이 차려질 것 아니겠어요? 자, 어떻게 때리는지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곳이 되리라. 여기 갈아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농사를 졌어요. 거기 양파도 있고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옥수수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복숭아도 있고 온갖 벼도 있고 농사진 게 다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업적을 문화적으로 프라이드를 가질 정도로 업적을 쌓고 대대잔손 선조 때부터 유업으로 이어받은 이런 것들 있죠. 많이 심어놨고 여러분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흥청망청 반문화가 발전되어질 만큼씩이나 지금 부흥 발전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선용치 못하고 탐심 때문에 더 타락하고 부패되어진, 차라리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떻게 뭔가를 훔쳤다, 그건 하나님 봐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기독교인류에서 허용하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그러지만은 있는 것 가지고 흥청망청하며 교만해져 가지고 반문화 사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시온을 그렇게 한대요. 시온은 그들의 비전이고 자존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중동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 가고 지금 5차, 6차입니까? 계속 중동 전쟁이 지금 막 계속 지금 뭐 이란이 달려붙는다 그러고 저기 위에는 레바논 쪽에 있는 걸 뭐라 그러죠? 레바논 쪽에서 달려붙는 시리아가 뭐 이라크가 달려붙는다 그러고 지금 중동 대에 그냥 3차 전쟁이 이제 일어난다고들 하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왜 그렇게 땅에 대한 욕심이 있고 몰아내려고 하고 또 차지하려고 하느냐면 시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오니즘의 뿌리가 뭐냐 하면 다윗 시대거든요. 다윗성을 시온성이라 그러죠. 그리고 지금도 다윗 시대의 그 영화, 그리고 그 최고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영토, 광개토왕, 우리나라 광개토왕 때처럼 저기 만주 쪽 있죠. 옛 고구려 땅들 참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한반도 땅보다 참고로 더 큰 것 있죠. 독도 하나 가지고 우리가 뭐 네 끈이 내 끈이 그러는데 쓰시마 땅은 왜 우리 거라고 주장 못합니까? 쓰시마 뭐 별로 그냥 욕심이, 여러분 욕심을 다 피워버린 것 같습니다. 탐심이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이 탐심이 생겨서 그런지 저 만주 땅 그리고 저 쓰시마 땅까지 참 우리 한국 땅이었으면 어떻겠냐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가끔씩 기도도 해 봅니다. 자, 어쨌거나 하나님 갈아엎어 버리겠대요. 근데 그건 아직 보이지 않아. 글을 쓰기 쉽지를 않아. 어느 정도 염려도 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각성도 가끔씩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냥 현실적으로 설마 내 발등에 도끼가 찍힐 건가? 그러지는 설마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더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밀려온다,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귀 막고 싶어요. 그 지겨워요. 듣고 싶지 않아요. 좀 잘 된다고 좀 축복해 줄 수 없는가? 그 소리. 그게 귀가 더 간지러워요. 근데 역사에서 보면은요, 그게 밀려오는 거예요. 미가서 다음 세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멸망당합니다. 남쪽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결국 멸망당해요. 남북이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않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 이 역사에서 교훈 받는 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가 선견 지명이 있고 해안이 있어서 다 그걸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못 보는 것이죠. 딱 유일하게 보는 사람 한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다는 거, 당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말을 해야 되겠죠. 파수꾼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선각자로서의 윤리, 책임은 뭐죠? 얘기를 해야 안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싫어해요. 또 무시해요.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자, 이런 와중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그것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가는 뭔가를 합니다. 그 뭔가 하는 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주소를 알게 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주소를 알게 해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내가 사는 지금 생활하는 그 어떤 스타일적인 내 삶의 방편적인 현 주소가 어떠냐는 거예요. 혹 번지수를 잃고 있지는 않는가? 속아서 그게 내 있어야 할 현 주소인지 혹 잘못 알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여기 길을 내 진짜 주소를 찾게 만드는 이 회복이 일어나는 성령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7절인데요.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어떻게 내가 내 위치를 정해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이게 전체 주제예요. 저는 이걸 요절로 삼고 있습니다. 미가서 전체 요절로 삼고 있습니다. 7장 7절 외우기도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어떤 내게 어떤 수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거나 나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나 지혜나 어떤 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오직 온리라는 오직 하나님. 여기에서 다른 모든 건 배타적으로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러러 본다. 이 우러러 본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야할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야할이라는 말을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wait, 기다림으로. wait,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기다린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장 갖춰야 할 자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건 그냥 사역적으로, 부차적으로 우리가 기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나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르게 건강도 오고 뭐 자녀도 오고 또 그다음에 물질도 오고 사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본질은 부부 관계예요.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오랜 시간 속에서 처음에는 모든 신부들이 다 기다렸겠죠. 근데 신랑이 드디어 오네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깜깜한 밤을 이용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가서 우상을 섬기고 가서 음행을 하고 기생의 값을 치르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어둠을 빌미로 해서 이런 문화들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더 이상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부르러 그분을 기다리겠다. 말세 지말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미덕은 기다림 아닐까요? 그분을 신뢰하고 오신다. 곧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세상 때문에 원망하거나 혹은 불평하거나 또 혹은 세상이 다 그런 건 뭐 저 사람도 그렇던데 저 사람은 교회 집사인데 심지어 장로인데 권사인데도 그렇던 뭐 뉴스에 나는 거 보니까 목사들도 별일 없던데 별 볼 일 없던데 뭐 이런 것 때문에 타락한 시대에 세상의 속성이 뭐라고요? 어둠이죠. 탐심으로 인한 어둠. 눈을 벌겋게 뜨고도 못 봐요. 알지 못,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어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라고요? 참과 진리가 분별되지 않습니다. 문화 자체가 어두워져 버리니까 세계관, 가치관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참과 진리가 구분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요. 오히려 조화가 더 생화 같아 보이고 생화가 오히려 조화가 같이 보이는 더 이상 분별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가가 겪는 아픔 많이 방황했겠죠. 저렇게 악이 만연하고 세상 이렇게 돼도 됩니까? 방황스러워요.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고 한마디 툭 던져놓고 가면 어떡해? 나는 어떡해? 누구 얘기죠? 나훈아 씨. 그 한번 틀어주려고 그러다가 제가 또 이렇게 거룩한 예배 시간에 그것도 트로트를 또 너무 심각하게 틀어놓으면은 제가 몇 번 그 들어봤는데 야, 어쩌면 시대를 잘 읽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테스 형이 물어봤자 너 자신을 알라는 대답밖에 안 해주고 답이 없어요. 어떡하냐는 거예요. 나훈아 씨도 한 80은 됐을걸요 이제. 그렇게 살아도 나름 온 세상 중심에 있어 봤잖아요. 밤문화의 중심에 있어 봤기도 하고 남문화의 번쩍이는 그냥 그 어떤 다 있어 봤잖아요. 세상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모르겠어. 다 모르겠어. 그 노래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미가서가 답을 내립니다. 하나님, 그분의 나타나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타났을 때까지 내가 잠잠히 기다림.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나이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이다. 모든 낮아진 것은 높이실 터이요
높아진 것은 낮아질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중심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